링반대롱이라는 현상이 있다고 합니다. 산에 올라가는 사람, 높은 산에 특별히 올라가는 사람들 사이에 조심히 링반대롱 현상을 조심하라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들어보긴 들어봤을 겁니다. 산에 올라가가지고 길을 잃어버려가지고 뱅글뱅글 계속 가기는 가는데 한참 왔는데 뭔가 느낌이 아까 왔던 길처럼 느껴지는 그런 현상입니다. 그래서 한 곳에서 계속 이렇게 뱅글뱅글 도는 현상입니다. 아까 왔던 것 같은데 하면 또 갑니다. 또 가면 또 오면 또 그 자리. 또 왔던 거 또 가면 또 그 자리. 그런 게 링반대롱 현상이라고 합니다. 넓은 고원 지형 같은 데서 눈보라 안개 속에서 등반하는 사람들이 목적하는 방향을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속 돌고 있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에서 길을 잃고 며칠 방황하다가 결국은 죽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링반대롱은 우리가 쉽게 말하는 일로 하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한다. 매일 똑같은 것처럼 도는 것, 그것으로도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늘 그 자리에 뱅글뱅글 도는 것과 같습니다. 신앙생활에는 링반대롱 현상이 없을까요? 신앙생활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 성장은 없고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 모습이 링반대롱,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 광야 삶을 살았습니다. 40년 동안 살면서 그들이 느끼는 감정은 뭘까요? 계속 돌기만 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게 링반대롱, 뱅글뱅글 도는 것입니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았습니다. 늘 그 자리에 머무르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을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산에서 계속 왔던 길을 돌아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자리에 딱 서야 됩니다. 그 자리에 서야 알죠? 계속 돌면 지만 힘들고 계속 그 바퀴 도니까 계속 그 자리에 멈추어 서야 합니다. 내 상황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 어떻게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내가 왔던 길이 계속 똑같은 데만 돌고 있는데 안 멈추면 결국 죽고 말 것입니다. 신앙생활에도 링반대롱,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하지 않으려면 우리들이 멈추어 서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 위한 잣대가 필요한데 딱 서서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잣대가 필요합니다. 말씀을 한번 보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볼 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돌지 않습니다. 늘 똑같은 자리에 머무르고 성장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삶을 벗어나려고 하면 말씀을 보고 내 삶을 점검하고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모습, 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로 잘 살펴서 우리의 신앙이 한 자리에서 계속 머무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가고 바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본인들을 보고 나무에 너희들이 너무 빼고 이 나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니까 하나님은 이 열매만 먹으라고 들리십니까? 많은 동료들이 있었지만 요즘 뱀은 하나님 많은 모든 동료들을 좋아했어요. 어느 날 뱀이 하와에게 말했어. 하와야,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과에 먹지 말라고 하시니? 아니,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다 먹을 수 있어. 하지만 이 중앙에 있는 열매만 빼고 말라. 하나님이 이 과일을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거라고 하셨지. 말도 안 돼. 너희 죽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됐다. 먹지 말라고 하시나요? 그래? 그걸 참으로 먹을 수 있었고 아름다워 정말 지혜를 줄 수 있을 것 같아. 결국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고 아담이 나무 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자 순간 눈이 밝아졌어.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옷을 입지 않은 것을 깨닫고 몹시 당황했어요. 그들은 서둘러 옷을 가렸습니다. 그날 저녁 날이 서늘할 때 아담과 하와는 동산에 걸어다니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나무들 중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아담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동산에 걷는 소리를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스목이나 두려워서 숨었어요. 내가 벗은 몸이라고 누가 알려줬느냐? 내가 먹지 말라는 하는 과일을 내가 먹었구나. 아담이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와가 그 과일을 줘서 제가 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물었어요. 어찌하여 그랬느냐? 뱀이 저를 속였어요. 그래서 먹은 거예요. 하나님은 이때부터 뱀이 배를 땅에 대고 기어오게 벌을 내렸어요. 하와에게는 너는 살아가며 큰 고통을 겪게 될 거야. 하나님은 아담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아서 벌을 내렸어요. 이제 너의 삶은 아주 힘들 거야. 너는 앞으로 음식을 먹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해야 해. 또 너는 흙으로 만들었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위해 가죽옷을 만들어주셨어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죄로 인해 끝났습니다. 이야기가 끝나다가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잘 안 들려가지고 잘 못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특별히 사람들을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는 건 아니겠죠. 그곳에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무슨 나무가 있습니까? 선악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동산 중앙에는 두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고 하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 라고 분명하게 경고하셨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반드시 죽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옆에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중앙에 같이 있으니까 제 생각이 그냥 붙어 있다고 보고, 제 생각입니다. 이거는 뭐 성경이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으니까 상상력을 동원해서 딱 붙어 있습니다. 우리 복숭나무가 옆에 붙어 있듯이 생명나무를 따먹으러 갔다가 열심히 따먹다가 여불대기에 붙어 있는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은 이쪽 복숭나무를 따다가 너 옆에 있는 복숭나무를 따본 적이 있습니까? 뭐 있죠. 뭐 옆에 붙어 있으니까 이 나무지 저 나무지 잘 몰라가 같이 있다가 따올 수도 안 있겠습니까? 그럼 어떻게 됩니까? 생명나무 따먹다가 살라고 생명나무를 따먹다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잘못해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죽습니다. 사실 아닙니까? 이게 죽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실수라도 따먹으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가능성은 없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데 이 중요한 것을 하나님은 딱 한 번 이야기하고 마쳤으니까 이제 이게 제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지금요. 먹으면 죽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딱 한 번 하고 마쳤을까?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한 번 이야기하고 마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계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예전 일을 기억하고 지금 열심히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중요한 이야기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한 번만 딱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합니다. 언제까지요?
짜증낼 때까지 귀 구멍에 딱지가 않도록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짜증나가 미칠 정도로 대도 또 이야기합니다. 그게 우리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선악과는 어떤 이야기입니까? 먹으면 반드시 죽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딱 한 번 이야기하고 말았을까? 그것은 그렇게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에 아까 이야기 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 그니셨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냥 수시로 아담과 하와와 교제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가지기 위해서 만나셨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나시면서 선악과 앞을 지나가면서 만나실 때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합니다. 이 나무를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 죽는다. 먹으면 안 돼. 요거는 먹으면 안 돼. 하고 이야기하셨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입니다. 죽고 사는 문제 한번 이야기하고 말았다는 것으로 보기 힘듭니다. 몇 번이나 만나서 이야기하고 교제하며 이야기하고 선악과 앞에서도 이야기하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가 했다고 보는 것이 저는 맞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간교한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아담과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뱀이 물었을 때 하와, 아담은 이렇게 대답해야 됩니다. 다 먹어도 되는데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된다 하더라. 반드시 죽는다 하더라.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었으면 그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 바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이렇게 대답하지 않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2절 말씀은 비슷해 보입니다.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그냥 먹을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3절 말씀이 조금 다릅니다.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라고 이야기하셨는데 하와는 다른 걸 덧붙였습니다.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리고 하나를 뺍니다.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죽을까 안 죽을지도 모르는데 혹시 죽을지도 모른다. 그렇게 이야기하셨다고 합니다. 뱀은 잘못 알고 있는 이 빈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하와를 꼬셔서 결국 먹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귀에 딱지가 않도록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이런 죄를 범할 수 있었을까요?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선악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거 알았다면 이 선악과 따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제대로 안 듣습니다. 귀를 기울여서 듣지를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야기하시는데도 계속해서 안 듣습니다. 내 마음대로 듣습니다. 대충 듣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면 가끔 고민이 생깁니다. 설교는 나는 이렇게 했는데 이쪽 방향으로 가자고 이야기했는데 성도들이 가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분명히 나는 이리로 가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 마음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잘못된 겁니다. 오늘 아담과 하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 그것을 지 마음대로 들은 겁니다. 그리고 지 마음대로 해석했습니다. 죽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잘 알고 있다고 우리들이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조금씩 해가다 보면 우리 속으로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신앙생활에 짬밥이 얼만데 그 정도는 내가 안다.
오늘 설교를 딱 듣는 순간, 성경 본문을 딱 듣는 순간 어떤 말을 할지도 내가 다 안다. 그리고 귓구멍을 딱 막아봅니다. 그 내 마음대로 듣습니다. 그래서 엉뚱한 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얼마나 즐겁게 노는지 모릅니다. 표정이 여러분들이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환상적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출애굽할 때보다 더 즐거웠을 것 같습니다. 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행복한 제사를 그들은 드린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야들을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모세 너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만들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실 정도로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이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까요? 애굽에서 하던 대로 한 겁니다. 자기들이 애굽에서 하던 대로 말씀을 읽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것이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계명을 듣고 나서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지 말아달라고 모세에게 요청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아멘. 십계명의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천둥으로 막 온갖 것으로 막 크게 이야기하시니까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 무서웠던 말씀이 뭘까요? 십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을 그들이 직접 귀로 들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을 넘어가 보면 모세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웁니다. 언약을 세우기 전에 언약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교회 정관을 만들 때 종이를 한 장씩 다 주고 정관이 이렇습니다 하고 다 주듯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종이를 줄 수 없었으니까 다 말로 합니다. 언약서를 십계명을 그러니까 십계명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이나 다시 반복해서 이야기하며 언약을 세웠습니다. 그 언약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우상을 만들지 않겠다고 언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지금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의 돌판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잘 들었어야 했는데 안 들었습니다. 자기들 애굽에서 하던 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보입니다. 저 위에 시내산 위에서 모세와 이야기하는 광경이 그대로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에 뭐 했을까요? 밥 먹었는데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만나를 그들은 그 아침에 먹었으면서도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즐겁고 신나게 그들은 제사했지만 하나님은 진노하셨습니다. 망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잘 들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할 때 잘 듣고 잘 알려고 힘을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신앙생활을 10년씩이나 했는데 20년씩 했는데 몇십 년씩 했는데 그거 좀 다 안다 막 성경에 모르는 게 어딨노 내가 다 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던 대로 우리가 예전에 믿던 다른 종교에서 하던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알고 있는 대로 그냥 가닥으로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다른 종교에서 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망합니다. 말씀대로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눈을 감지 말고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똑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해오던 대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해도 안 됩니다. 절에 다니면서 이렇게 하면서 했던 대로 해도 안 됩니다. 그럼 망합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운 대로 그리고 그 배운 것을 네 마음에 확신하게 하라. 그 확신하며 그 삶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우기를 힘써야 됩니다.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배우고 안 것을 내 삶에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려면 잘 듣고 잘 받아야 합니다. 잠언 4장 10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아멘. 솔로몬이 지은 잠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하면 우리가 믿음의 아들로 하나님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아들과 딸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의 해가 길다고 이야기합니다. 저기서 듣는다 하는 말은 경청한다 하는 말입니다. 귓구멍을 딱 열고 눈을 열고 제대로 듣겠다 하는 것이 경청입니다. 받는다 하는 말은 취한다, 빼낸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 고기 이야기할 때 소고기는 그냥 주워 먹고 그래야 되나? 돼지고기는 그냥 또 먹고 무슨 고기는 뺏어 먹어야 됩니까? 예, 오리고기는 너무 입속에 들어간 거라도 빼내가 먹어야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게 몸에 좋다고. 그것과 같은 겁니다. 저기서 받으라 하는 말이 빼내라 하는 겁니다. 딱 빼내가지고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내 것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라 하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도록 취하려고 내 것이 되도록 빼내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변화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성장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열심히 하기는 하는데 늘 똑같은 자리에 똑같은 모습으로 있는 이유는 내가 하던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만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내 것이 되도록 빼앗아 하는 것 같이 열심히 받으려고 힘써야 됩니다. 잠 오고 힘듭니다. 자, 피곤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덜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좀 덜 피곤해 보이십니다. 진짜 바쁠 때는 아유 그래서 서서 보면 불쌍해 보입니다. 아침에 쇠가 빠지게 일하고 빨리 씻고 또 오는데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너무 안 돼 보입니다만 그렇다고 우리가 가만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뒤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하고 힘들지만 눈꺼풀에다가 뭐 이쑤시개라도 꽂아가지고 들을 수 있도록 귓구멍을 파가지고 자꾸 들을 수 있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믿음으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것이 되도록 오리고기 입속에 있는 거 뺏어오듯이 뺏어오는 것처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려면 더 좋은 모습이 더 좋은 믿음이 되려면 우리는 알기를 힘써야 됩니다. 잘 듣고 잘 받아야 합니다. 배워야 합니다. 확신해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말씀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셨는데도 그것을 기울여 듣지 못하고 엉뚱한 말을 하다가 엄청난 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경청하고 내 것이 되도록 힘쓰고 배우고 확신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하고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늘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보다는 내가 아는 것, 대충 주워 들은 것을 따라 내가 예전 섬기던 종교 생활처럼 하면 엉뚱한 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잘 듣고 바로 알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힘써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담과 하와는 지 마음대로 듣고 제대로 듣지 않아서 제대로 알지 못해서 첫 번째 범죄를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이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을 잘 세우고 믿음이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